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조금 청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귀한 발걸음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보시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투표하고 가세요. 네, 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투표권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 등록 교인 아니신 분들, 아직 등록 청년의 신분이 아니신 분들 괜찮습니다. 같이 정기총회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이후에 정기총회 후에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두 가지 이름이 붙어진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셔서 아시겠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계속 어색하죠. 말은 어렵지 않은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뭘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란 이름을 정하고 지킨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함께 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이 세상에는 왕처럼 높아져 있는 권력들, 폭력들, 힘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과 권세들이 이 땅의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마음을 담아 하는 주일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왕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존재를 맞이했었죠. 빈살만, 왕세자지만 이 존재 덕분에 왕이 이런 권세를 가졌구나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닌데, 이 왕의 권세를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뉴스에서 많이 알리더라고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죠? 왜 모른 척 하시죠? 관심이 없는 듯. 여러분 만수로
또 아시잖아요. 저 만수를 잘 몰랐는데 하여튼 만수로 곱하기 12 이 사람이래요. 뭐 그렇게 하면 안다고 하던데 재산이 2,800조 그냥 숫자로만 와닿고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공식 세계 1위 부자래요. 왕인데 돈도 많아요. 돈 많고 권력이 있으니 이 존재, 이 남자는요 별명이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이게 별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에 아주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 모든 게 가능한 왕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전능한 왕,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냥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 움직여지는 왕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옆에서 무슨 짓을 했죠?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퉜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분을 제껴두고, 그분을 옆에 두고 자기들이 더 커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언제나 어긋나 버리는 열등감, 욕망과 열등감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퉜어요. 누가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권력을 통해 자신들이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따른 거죠.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민낯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리들, 제자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땠죠? 모습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사람들이 기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왕으로 이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열광하고 환호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죠? 어떤 왕을 기대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더 영악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왕을 세우고 싶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전통 안에서 해석 가능한 왕을 기대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체계를 벗어나는 왕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경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의 기준과 바람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속마음으로, 저마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낯설게 일부러 아주 비틀어서 보여줍니다. 힘 있는 왕, 빈살만 같은 왕이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왕과 성경이 말씀하는 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이 십자가 중앙에 매달려 있는데 양옆에는 행악자,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형수 2명이 나란히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왕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 2명하고 나란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그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렇게 거룩한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손에도 붙잡고 입으로도 고백하면서 거룩한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달리는 사형 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틀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양옆에 죄인들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철저하게 무너진 걸 눈앞에서 보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실 때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던 욕망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어지는 3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왕은커녕 이제 죄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열광은 사라진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남 보듯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위협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수로 달려있는 걸 보면서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했어요. 안심하니까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많이 구원했으니 그 구원이 진짜라면 이제 너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고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받고 계신 이 조롱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의 입술을 통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조롱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양 옆에 있는 죄인들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동, 반역, 황제, 모욕, 신성, 모독이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의 고발이 오늘의 본문 위인 23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고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오도한 적 없고 황제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바치라고 하셨고, 자기 스스로를 본인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빌라도도 그렇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이 고발의 죄 항목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죄가 없다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죄인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왕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난과 조롱이 섞인 이 죄수의 말 속에 누구의 말이 보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도 일으켜보고 너 자신도 구원하라고 했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했던 존재,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문구가 지금 죄수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탄의 고백인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군인들과 관원들과 죄수의 조롱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응하셨던 방식 그대로, 네가 진짜 왕이면 능력 좀 보여달라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자기 구원을 포기하십니다. 조롱하는 이들 옆에서 침묵하고 있던 더 많은 무리들,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서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왕을 바로 옆에 둔 채로 조롱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왕이라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던 또 다른 죄수 한 명, 그 죄수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이 회복되는 날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해요.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개정개역의 번역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죄수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아니 왕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죄수는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 한 명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왕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인이 고백한 겁니다. 왕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날 때 왕만이 베푸실 수 있는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진짜 왕 맞냐? 예수 당신 진짜 왕입니까? 구원해 보십시오. 증거를 대 보십시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침묵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 죄인에게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힘을 사용하십니까? 내 욕망 좀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줘서 이번만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힘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힘을 쓰시냐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고 노력했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열망했고 이렇게 많이 갈망하니까 내 갈망을 통해 뭔가 이뤄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노력이 무너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당신만 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에게만 하나님은 힘을 쓰시는 거예요. 정확히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사형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의 고백 앞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2800조의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능한 힘을 뽐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왕의 사명이셨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응답하셨어요. 죄인은 이것을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무궁한 능력으로 조롱하는 소리를 잠재우고 십자가를 해체하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죄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살아서도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비를 간구하는 죄인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에게 십자가 위의 왕은 왕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발견했기에, 너 죄인이 드디어 왕 앞에서 너의 무능함을 발견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왕인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왕의 나라에 너와 함께 가겠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은혜 입은 죄인이 되었고 구원 입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오판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무지와 어긋난 왕에 대한 시선이 교정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리도 움직여지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막강한 권세로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심판하는 왕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이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왕만이 우리를 진실로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왕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뜻에 맞게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나요? 나 자신만을 위한 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질 그 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권세, 왕의 능력도 나에게 맞춰지기를 여전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왕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빗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토록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서 능력을 행하는 왕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바람과 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바르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의 자리는 여러분의 편견과 오해가 무너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놀람의 자리여야 하고, 당혹스러움의 자리여야 하고, 침묵의 자리여야 하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나의 뜻과 다른가를 되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뜻을 이뤄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욕망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왜곡하며 바라보는 죄라는 렌즈를 벗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원했던 그 과거의 욕망을 이제는 이뤄주시겠지, 그걸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여러분의 죽었던 욕망을 되살리려고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이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보여주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기쁘다면
이제 나도 살겠구나,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의 욕망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겠구나를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오늘 죄인인 내가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매일매일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거짓된 왕이 누구인지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진짜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간구의 구체적인 간구는 내가 내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회를 할 텐데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청년부를 섬길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청년부 잘 이끌 수 있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이 청년부는, 이 한영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와 죄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 다시 새 날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으나 진실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한 해가 오늘 마무리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실로 왕으로 등극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그 무엇도 기댈 것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을 앞에 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능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 주의 능력,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되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총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께서 이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주님 아래 발 아래서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의 총회의 자리를,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